2021년 4월 17일 토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아스도스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은 블레셋 주요 5성읍 중에 하나인데, 원래 이 아스돗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유다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되었지만 유다지파가 정복을 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이 아스돗으로 언약궤를 가져온 것은 다곤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은 고대 셈족의 풍요의 신으로 널리 숭배되어져 왔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팔레스틴에 정착한 후에 이 다곤을 민족신으로 받아들여 숭배를 한 것입니다. 이 다곤의 형상은 상체는 사람 모양이고 하체는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의 다곤 신상 곁에 둔 이유는 그들의 승리가 그들의 민족신인 다곤의 이스라엘 민족신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승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당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기 엎드러져라는 나팔이라는 말은 항복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절대자에 대한 경외의 자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의 신 다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린 꼴이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승리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그들은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놓았습니다.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번에는 더 비참한 몰골로 엎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그들은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떨어진 문지방을 신성시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두 번째 다곤 신상이 엎드려지면서 얼굴은 절하듯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떨어져 있었기에 그 문지방을 신성시했다는 말입니다. 언약궤를 탈취해온 후에 벌어진 이상한 일은 다곤 신상이 부서져 엎드려진 것만은 아닙니다.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기 여호와의 손은 블레셋 족속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망하게 하다, 야크라는 말은 짓밟다, 쳐부수다 라는 뜻으로 다곤 신상을 깨뜨려 엎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곤을 숭배하는 자들을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징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쭐이 난 아스돗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언약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가 빼앗아 왔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신 다곤과 우리를 친다고 원인 분석을 한 것입니다. 7절 8절 아수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다니. 모든 방백들이 모여서 의논한 끝에 여호와의 궤, 즉 언약궤를 다른 지역인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드로 언약궤를 옮겼더니 거기서도 독한 종기로 인한 더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기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라고 할 때 작은 자와 큰 자는 극과 극의 두 단어를 사용하여 전체를 나타내는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드 성읍으로 옮겼더니 이번에는 그 가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다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펄쩍 뜁니다.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미 이 에그론 성읍의 사람들은 이 언약궤 때문에 아스도스에서 그리고 가드에서 연이어 일어났던 일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가져오는 거냐고 벌쩍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르는 성읍마다 재앙을 당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도출해낸 방법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 보내자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점점 더 심해져가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하늘에까지 미쳤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조롱거리나 포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고 그것을 자신들의 민족신인 다곤 신전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저들이 뒤로 나자빠질 정도의 놀랍고 두려운 일을 행하셔서 썩어질 우상과는 본질적으로 비교될 수 없는 참 신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그들은 언약궤를 아스도스에서 가드로
또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유는 혹 다른 성읍으로, 다른 지역으로 언약궤를 보내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한 것입니다. 여기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역신 사상입니다. 당시의 근동지역 사람들은 각 지역마다 그곳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그 신은 다른 지역까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참 어리석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주권자가 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비결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인에 의해서 조롱당하거나 모멸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블레셋 족속의 방자함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여 우리의 잘못이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반면에 이 세상에 모든 우상들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우쳐 주실 때에 마음에 그 진리를 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대로 믿고 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